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죠? 바벨탑 사건 그러면 언어가 나누어진 것,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눈여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있는데 10장에 이미 이런 말들이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 한 세 부분 정도 얘기 나옵니다.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함의 자손들도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 거잖아요. 언어별로 지금 나눠지고 또 번성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니까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10장에 나오고 다시 11장에 가서는 이제 언어가 나뉘는 어떤 사건이, 한 사건이 부각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다기보다도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흔히 말하면 신학적 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일단 10장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번성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1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인간 편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안 보여요. 어떤 건 안 보이냐면 11장의 초반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다 동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거나 무리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또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언어도 포함됩니다. 언어도.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사건이 오늘 11장에 나온 거예요.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언어에 주목하십니다. 언어. 그리고 11장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언어에 주목하시되 언어를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어떤 도구, 수단,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언어를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일단 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고요, 또 동쪽으로 어떻게 갔다는 것과 같은 묘사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묘사하려고 설명한 것이더군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쪽에서 왔다는 그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스스로 점점 멀어져 가던 사람들이 시날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온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곳이 여러분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도 있고 평야도 있고 누가 봐도 정착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는 그 니므롯 등장하죠. 니므롯이 마치 니므롯 제국을 쌓듯이 거기에 바벨 이름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할 때 그 장소도 시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장소들을 니므롯이 개척을 한 건지 남의 것을 뺏은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니므롯과 연관되어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그곳에 머뭅니다. 근데 머물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3절 4절입니다.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돌로 주로 건축을 많이 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마 거기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벽돌을 구웠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그리고 진흙 대신, 진흙도 물론 있었어요,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집을 짓는데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다면, 현장에 들려오는 말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여기서 명확하게 이들이 어기고 있는 것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쭉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건축물을 짓고 그 좋은 그 터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어떤 분들은 이 부분 해석할 때 이들이 또다시 물로 홍수가 다가올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벽돌도 구운 것이고 역청 발랐고 그러면은 방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무지개 언약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합하면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중에 없고 그저 그들은 이런 말을 서로 하며 서로를 격려할 뿐이에요. 우리의 명성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찾아낸 장소에서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들이 뭉쳐서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으로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까지 올라탔던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죄를 범하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죄가 무섭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기 때문에 죄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근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DTS를 받거나 다른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여 내 영혼 중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싹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의 죄가 다시금 바벨탑 장면에서 또 싹 터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것으로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정말 옳지 않다고 보신 그 최고의 증거는 이것일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또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다 포함해도 여기입니다. 이들이 차서 지금 점점 번성을 살고 있던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넓게 보면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분위기나 그들의 습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4명 가운데에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같은 내면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의미 있는 일을 시작 주차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행동과 유사한 태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지되기 시작한다면 즉시 그곳을 떠나게 되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죄의 싹은 다스려버리고 떠나야 돼요. 이들에 대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이제 이랬습니다. 11장 5절이에요. 1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것이죠. 6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지금 그런 일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거기에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쓰여진 것이죠. 언어가 하나로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일도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을 시키셔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1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부분은 앞부분부터 본다면 뭔가 의도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와서 신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정착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자. 사람들이 뭔가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 나는 너희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죠. 1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은 중단됐고요. 여기서 또 의미 있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다. 그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바벨탑과 같은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장, 바로 그곳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현장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다 활용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만 추진하고 있다면 자기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 자체, 그 생각 자체 싫어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다. 9절입니다.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원래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벨론 말로는 하나님의 문, 이런 뜻이더군요. 좋은 의미겠죠. 그러나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온 세상의 언어를 바로 거기에서 흩어버리시면서 의미가 혼돈으로 인지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도구로 쓰여지는 언어 자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의 의사소통 영역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도 우리의 의사소통 영역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만 모여도 의견 일치가 어려운가 봐요.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주 소수만 모여도. 자, 지금까지 본 걸 다 합쳐서 본다면 적어도 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태도, 그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떠나야 되겠구나, 이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죄의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죄의 영적인 흐름으로부터는 우리가 떠나야 되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지는 못할 망정 죄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 말 사용이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곳곳에 성령 충만한 언어 사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죠.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죠. 이거를 구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사탄의 공격,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
교회 내 의사소통 과정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무엇으로부터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태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 부분, 먼저 성경 한 세 부분 정도를 보겠어요. 지금 읽으면서 혹시 이런 종류의 생각이나 말이 여러분 속에 있었는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이건 사탄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이 구절 많이 인용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갈 거야. 혹시 그런 생각에 감도시는 분 계십니까? 또 바벨론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역을 여러분 잘 이뤄낸 다음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감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 이거 너무 잘했어.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죠. 때로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들 그룹이라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요.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할 때도 이 말 인용했죠. 저들의 사슬을 끊자.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결박하는 쇠사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는 연대합니다. 서로의 힘을 합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배우가 이상해요. 뭔가 이 언어와 영적인 것은 분명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영의 활동이, 강한 활동이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때부터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몇몇 구절 읽었던 이런 부분과 같은 속삭임이 여러분 속에 있거든 얼른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처럼 탈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스려버리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다는 것은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과도 같고요.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운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의 운반자가 노아의 방주를 탄다고 하면 아라랏산에서부터 그 죄를 싹 틔울 겁니다. 그가 DTS 훈련을 받고 해외로 선교 여행을 나가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 선교지에 죄를 풀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청정지역에 여러분이 죄를 운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생각에 양분 줘서 자라게 하지도 말고 떠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까 창세기 12장 얘기 나왔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크고 창대하게 하겠다, 만들겠다. 여러분,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고 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내용 묵상하다 보니까 벌써 1, 2장만 묵상해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죄로 파괴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관여됨이 없다면 우리는 내 모습 발견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무너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할 평양에서 막 들려왔던 말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심을 부추겨서 이거 하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주목해 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거든. 그 가운데, 그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단순히 선동에 지나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한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위한 말 사용, 소통 영역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도 모든 사역 현장에서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잘 안 될 때 우리의 죄성이 활동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성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바벨탑 사건을 벌써 경험한 우리 후예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합하여 한 가지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 영역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실제로 젊으신 분들이라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 전도를 위한 다른 언어를 익숙하게 습득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우리 깨어서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의사소통 영역을 사탄이 공격할 것이니까 무참하게 바벨탑 사건 때 무너져 내려가는 걸 봤을 거예요. 사탄의 아이디어가 깨어져 나가는 걸 봤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교회도 의사소통 부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귀가 그것을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일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통의 장애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핵심 개념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 겁니다. 이건 어제 토요일 날 이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금 사회의 현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진화론, 무신론, 성혁명 마치 이것들이 삼각편대를 이루듯이 맹렬한 기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설교 중에 주일날 오늘은 말씀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토요일날은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자기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래요. 만약 이 일이 점점 더 거세지면, 해결이 안 되고 거세지면 자기는 전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국회에서 기둥을 흔들겠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도 하셨어요. 반대하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놔두더라도. 네. 저는 그때 아멘 했습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것이구나. 언어를 무너뜨림으로써 무섭습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다윗,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군요. 다윗도 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압살롬 일당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더군요. 시편 55편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단어까지도 그대로 옮겨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윗께서도 안 거예요. 폭력과 분쟁뿐인 그들이 사는 성에는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럴 때 그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명확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기 위하여 연대하고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힘을 합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의 도모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의사소통이 파괴되게 해주십시오. 저만 성격이 못돼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대선배이신 다윗, 이분이 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추진력을 얻고 연합하여 이루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들의 의논이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의사소통이 파괴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꾀에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전투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할 날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며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자들, 주여 그들의 도모는 무산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은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